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컴퓨터 게임은 개인 PC가 있는 부잣집 친구들이나 할 수 있는 고급 놀이였습니다. 우리 어릴 적 놀이 문화가 요즘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흙과 나무, 종이, 돌 이런 자연 친화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가 비석 맞추기였어요. 실력이 좋았습니다. 제가 나름 이렇게 정밀해 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돌을 잘 던졌는지 몰라요. 선을 긋고 멀리서 돌을 던져서 상대방이 세운 비석을 맞춰서 쓰러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놀이는 어떤 돌을 선정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승패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신중하게 돌을 찾고 골랐는지 몰라요. 넓적하면서 아래는 조금 두툼해야 이것이 이제 부딪혀도 잘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잘 버텨요. 그리고 좀 매끈해야 땅에 딱 붙어서 미끄러지면서 상대방 돌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잘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좋은 돌을 찾는데요. 공터에 여기저기 널려 있는 돌들 하나하나 이제 유심히 잘 집어들어서 살펴보다가 조금 더 괜찮은 돌이 보이면 내 손에 있는 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못 쓰겠네, 이건 아니야 하고 밀어넣으시 확 던져버립니다. 혹시라도 그 돌을 다른 친구가 주워다가 사용을 할까봐 좀 멀리 던집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어떻게 알고 찾아냈는지 제가 버린 돌을 꼭 주워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더 잘해요. 잘 맞춥니다. 제 비석을 향해서 딱 던지는데 땅에 착 달라붙더니 촥 미끄러지고 백발백중 제 거를 확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얄미워요. 부럽습니다. 짜증나면서도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저 돌 가지고 그냥 내가 할 걸. 그냥 저걸로 내가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친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한마디 합니다. 야, 그 돌 내가 아까 골랐다가 버린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건데요. 남이 가지고 더 잘하고 있고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버렸다가 남의 손에서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고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쉬울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재밌죠. 마치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실증 나서 팽개쳐버린 장난감 옆에 있는 애가 그거 주워들고 재밌게 막 놀고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뺏으려고 그래요. 그건 내 거라고 우깁니다. 때를 펴요. 우리나라 국민 가수 조용필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참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처럼 들립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무심히 대하고 함부로 관리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잃어버린 것들, 아마 여러분 후회되는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참 미련하죠.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거 너무 귀한 것인데도 망가뜨리거나 부서뜨리고 또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빼앗기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다뤄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비유는 어떠한 진리를 무엇인가에 빗대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비유는 어떠한 진리를 무언가에 빗대어 말하는 방식이에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말하는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가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뜻인지를 머리를 굴려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고의 과정, 인식과 인지의 과정 가운데 이 듣는 청자는 무언가를 깨닫게 돼요. 아, 지금 저 소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비유로 사용된, 은유로 사용된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이 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구나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비유법은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가운데 그 비유가 지금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상적으로 기억 가운데 뇌리 가운데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어릴 적 그림을 참 잘 그리시던 할아버지께서 면티에 동물을 하나 그려주셨어요. 저에게는 거북이를 그려주셨고 제 동생에게는 토끼를 한 마리 그려서 티셔츠를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하도 개구장이처럼 뛰어다니고 조심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이제 다치기도 하니까 좀 느리게 행동하라고, 침착하라고 그려주신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필요한 정서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그 거북이 그림. 지금도요 거북이 어디서 보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히, 침착해, 침착해,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이제 급하지 않게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아주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이지만 비유라는 방식 안에 그것을 숨겨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석되고 우리의 내면 안으로 아주 강렬하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 가운데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1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정성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기둥과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포도 넝쿨이 잘 뻗게 합니다. 산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치고 포도즙 짜는 틀과 망대도 세웠어요. 아주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군 포도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의 것이죠. 이 포도원을 만든 사람의 것입니다. 이 주인은 자신이 정성 들여서 가꾼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나갔다고 그래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는 자기가 고용한 일꾼들에게 농장을 장기간 맡기고 출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위임한 주인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나중에 받기로 계약을 하고 그곳을 맡기고 떠나가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려면 4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4년이 지나야 포도 열매를 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먼 타국에 나가 있어서 지금 당장 돌아올 수 없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대신 그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가 신뢰하는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까지 잠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선가 들어본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들을 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을 청성들여서 만든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분 하나님이시겠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포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이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자, 그리고 그것을 새로 주었다라는 것은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위임받아 다스려야 되는 지도자들 사이에 어떠한 분명한 계약, 약속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언약, 계약이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신명기 29장 말씀을 가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과 맹세를 세웠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에 오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뒷부분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 언약의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포도원을 향하여 바라시는 소출, 기대하시는 수익은 무엇일까요? 결과는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출을 요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포도원으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한 종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 소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소출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없는 건 이거예요. 그 포도원에 정말로 포도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보낸 종을 대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줄 것이 없어서 그거 숨기기 위해서 그냥 두들겨 패서 빈손으로 보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그의 대리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폭행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황당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지금 어떠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는 말씀은 언급을 하지 않고요. 대신 4절 가서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더 심해져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를 능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힌 거예요. 죽이려고 그를 이제 다치게 한 거죠. 그것도 심한데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부로 대합니다. 욕하고 무시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완악함과 잔인함은 더 강해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는 이 종들은 누구를 비유로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라어 원어로 가서 보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묶다, 그리고 어디에 속박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가 된 노예를 가리킬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낸 선지자들을 표현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찾아와서 외쳤어요. 그 소산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요. 그건 내놓으시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천국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계약을 잘 지키고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것입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꽉 묶여있는 노예들이기 때문에요, 눈치 보거나 타협하거나 말씀을 가감하여 선포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선포했어요.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한계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건물에 세를 주고 그 건물에서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그분에게 이제 뭘 받아야 됩니까? 월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보내야죠. 제 나름의 강력한 대응이나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절 가서 보니까 주인은 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 대신에 이 무례하고 파렴치한 농부들을 끝까지 참고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존중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을 보면요, 한 가지 두드러진 모습이 보여요.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좀 거부 반응을 이제 일으키는 것 같아요. 권위? 싫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권위는 제도, 이념, 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권위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권위에서는 어떤 능력이 나와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권위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으로 만들어진 권위는 어떻습니까? 오래 가질 못해요. 오랫동안 존경받고 인정받질 못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던 시대 가운데서는요, 힘으로 권위를 만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권위를 빼앗았어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권위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참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형성된 그 권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인정을 해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폭언과 힘으로 다스린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부모에게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건강한 권위도 부정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엔 복종해야 된다라고요. 진정한 권위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것을 기대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 아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하겠지.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아마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가질 거야. 아마 회개할지도 모르겠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방법, 이 최후 통첩과 같은 아들을 보내는 이 모습, 너무나도 허무하게 폐기 처분돼 버립니다.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버려요.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시체를 포도원 밖에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농부들의 잔인함과 이 포악함이 극에 달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주인이 보낸 그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대하고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정산들의 그 좌판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렇게 대청소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여러분들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합니다. 아니, 너 젊은 청년 예수, 누가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줬느냐? 이런 일 하라고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다고? 여기서 장사하고 환전하도록 허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네가 뭔데 이 사람들 여기서 다 쫓아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3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대답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한 일, 성전을 청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켜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장 7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그의 유일한 상속자 아들 예수까지도 죽이면 무엇을 자기의 소유로, 무엇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포도원, 그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그 나라와 민족과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법률 제도에서는요, 소유주가 없는 재산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주어졌다 그래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들은 이제 이 포도원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희낙낙했을 거예요. 아름답게 펼쳐진 이 멋진 포도원을 둘러보면서, 그리고 탐스럽게 맺힌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먼저 이거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느냐, 막 내 거야 하면서 피 튀기게 막 서로 싸우지 않았을까요? 막 서로 이 포도원 소유를 삼으려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비유를 듣고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농부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나도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포도원을 만든 한 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포도원을 만든 하나님의 것인데 농부들은 지금 자신들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각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뇌리 가운데 남는, 기억 가운데 남는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이 농부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농부들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포도원들을 만들어 맡겨주셨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과 망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이기도 하고, 학교, 일하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내 소유처럼 보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시간, 건강, 내게 있는 재능, 관계,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해라,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영해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소출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종들을 보내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치명적인 유혹의 소리가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소리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소유인데, 네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얼마나 열심히 거둔 건데 그거 왜 하나님이 거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그거 왜 하나님의 건데?
네가 다 가지고 너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님을 위해 드려서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너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뭔데? 아깝다. 네가 손해본다.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왜 그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따분한 설교 1시간 앉아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 따분한 설교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뛰면 건강이라도 좋아지지, 밖에 나가서 골프라도 한번 치고 오지, 그러면 이게 리프레시도 되고 말이야. 아니면 밀린 잠이라도 한숨 자면 피로라도 풀어지지. 왜? 내 자녀들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보내야 돼? 예배? 지금 더 많이 공부시켜서 집중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취업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정말로 행복한 길이야. 그 길로 가게 만들어야지. 내가 왜 11조와 감사원금과 선교원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면 네가 원하는 새 스마트폰도 살 수 있고 신상 백도 살 수 있고 예쁜 드레스도 살 수가 있고 가족들하고 함께 나가서 멋진 곳에서 외식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삶의 포도원의 주인으로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존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그 포도원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내 거, 내 포도원.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시편 112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가 나의 삶에 별 필요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가 내 삶에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라는 이름이 걸리적거립니다. 불편해요. 내 마음 가운데 양심에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또한 폐기 처분돼 버려요. 중단돼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진 그 예수라는 이름,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누군가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요, 아주 소중하게 자기의 삶의 포도원으로 그를 모셔드립니다. 모셔가요. 그를 대접합니다. 그를 존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의 기초, 파운데이션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이 누군가에게는 모퉁이 돌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의 삶의 기초, 그리고 모퉁이 돌을 삼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자녀들의 잘됨, 내 힘과 지식과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기초석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마음 가운데 문제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때 그것이 해결점이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냥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고민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자기가 믿었던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었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요,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것 흔들리고 깨지면 한순간 무너져 버리고 우울함과 비교,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가 사라지고 돈이 사라져도,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유,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 그곳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보낸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결국 예수님마저도 내 안에 죽여서 바깥으로 내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심각한 착각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세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런 쓸모없다 생각해서 버려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 삼아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머릿돌로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